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넘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갖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예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오늘 우리 잠시 기도하는데요. 우리 공유한 그 내용처럼 첫 번째로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혹시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또 사죄하는 기도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 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의 이 모임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 한 1분 정도 스스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며 또
후회스러웠던 모습들 주님께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약함이 나의 것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 생각을 해주셔서 내가 정말 마음에 정말 밝게 하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가 공급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정말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인도에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오창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그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목회하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 현장, 그 처참한 현장에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이 코로나가 완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여 주셔서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로운 관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오늘부터는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 12장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백성이 돼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그 온전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로마서 5장의 표현처럼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로서 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의로운 삶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이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나눠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 12장,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그래서 12장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삶, 그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 12장 1절부터 2절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야. 복음. 그럼 복음이 뭐죠? 이 복음은 제가 여기 써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복음의 핵심은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선물로 받은 믿음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한번 찾자라고 하면 그 유일한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부에 나오는 그 동기가 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정 때문에 또는 뭐 우정 때문에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 근거는,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동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예배 이후에 나머지 우리가 각자의 삶,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이 순종을 하긴 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의 근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이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잘못 살면, 이렇게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동기가 되는지 또는 두려움의 동기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나와도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겠지, 내가 뭐 안 하면은 또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 순종한 동기가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라는 이 두려움이라면, 첫 번째로 시간이 흐르면 순종하는 동기가 점점 약해질 거예요. 예. 여러분, 두려움은 뭘로 사람을 통제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통제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아빠고 또 우리 딸이 있어요. 그러면 딸이 뭐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내가 이거 다음에 안 해줄 거야. 다음에 말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통제를 하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갖는 그것을 내가 더 안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나 이 두려움을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내 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더 이상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은 결국 계속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협을 가하고 그 위협 가운데 서로 힘이 들거든요. 감정적으로 서로 힘을,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계속 지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자기도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점점 화가 쌓이면서 시간이 지나 폭발하는 그런 일을 벌이죠. 그래서 뭐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뭐 이런 일이 볼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이제 참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 나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만나다가 어느 순간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아예 헤어져 버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두려움에 근거한 관계면은 결국은 폭발하게 돼 있고 오래가지 못해요. 종교도 그래요. 두려움에 근거한 종교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모임이든지 두려움에 근거. 그러나 사랑에 근거하면 그 모임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두려워하는 순종에는 회개에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 안에 이미 어딘가에 경계의 선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경계를 벗어나면 죄를 짓는다 생각하고,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 경계, 죄를 많이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그 명확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그 경계선이 어딘지 모르고 또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 보면 내가 되게 상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 모호한 것 때문에 계속 회개가 바른 회개가 아니라 뭔가 약간 이상한 어떨 때는 좀 더 이렇게 이 분명한 회개가 이 분명한 회개가 되지만 어느 때는 그때 그 회개가 정말 옳았는지, 아니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는 그 자기의 모습, 회개를 해도 회개한 다음에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뭐 회개해도 소용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도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자기가 되게 자존감이 되게 낮은 그런 이 상태에서는 그것 때문에 되게 더 자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세 번째로, 두려움에서 비롯된 순종은 환난이나 역경을 견뎌내지 못해요. 여러분, 두려워서 하는 순종한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아마 이렇게 대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구나. 내가 경계선을 넘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부당한 것 같아 하면서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동기가 두려움이라고 하면 사실 순종하려는 그 동기도 약해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없고,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중요한 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인 그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오는 예배자들 그 떠올리게끔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그 제사 중에 보면 이 속죄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예배자가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산 제물은 속죄 제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은 누가 드렸어요? 이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서 우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드리는 산 제물은 번제물이에요. 번제물은 가장 값진 거, 뭐 예를 들면 그 구약에 보면 부자이며 황소를 드렸고, 또 자기에 맞는 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경제 능력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였는데, 이 번제의 의미는 헌신을 의미해요. 헌신은 뭐냐면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맡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능동적인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산제물이 되고, 수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라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뭔가 정성을 드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상적인 것보다 가장 실제적이고 또 전인적인 어떤 그런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항상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경험한다.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동기부여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노력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결과가 아닌 동기,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복음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질문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5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로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뭐 TV 쇼나 TV 연말의 시상식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뭐 대상이나 뭐 최우수상이나 받은 사람이 그 어떤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사람의 모습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모습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에 저렇게 좋은 결과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우리에겐 정죄함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었으니까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그 실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라고 돼 있는데 이 영적 예배가 이제 사실 원문에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 보면 영적인 것을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뭔가 심오한 뭐 영혼과 관계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기 보면 reasonable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앞에서 한 내용.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수로 너희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일부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일부만 바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사람이 일부만 드린다. 나는 뭐 주일에만 예배 간다. 나는 어떤 일부만 한다. 그것은 이 영적인 그러니까 이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 2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뭐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겉모습 또는 누군가 말한 것을 따라서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 그 본질적인 그 변화 받는 것, 그것을 이제 이 변화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뭐 지정의, 우리가 알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의 그 인격적인 요소,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또 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인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산 제물로서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 변하려면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마음이 변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과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이번 주 동안 깊이 좀 묵상하는, 암송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인데 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영이신, 또 거듭나게 한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자주 보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변화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있는데, 그 침체를 극복하는 그 방법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런 자비하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깊은 묵상을 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타오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반응은 뭐냐? 우리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대한 무례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주신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것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속 사람부터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침체 또는 반복적인 불순종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에 걸맞는 과감한 헌신, 나를 드리는 헌신을 하고 또 그것을 매일 점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점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누리는 그 감격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감격을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에 걸맞는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반응, 그런 매일매일 내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